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15장 후반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잘 몰라요. 아프면 아프다라고 울고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떼쓰고 불평하거든요. 그러나 그 자녀가 성숙하면 그 어려움이, 고난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요,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크신 일을 행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의심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걸 제일 싫어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어 이 실과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랑의 하나님이면 어떻게 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죄와 아픔과 우리 안에 어그러진 모든 삶의 어려움들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모를 때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우리는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너에게 병이 있도록 허락하시느냐? 과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에 그런 고통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 어려움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자 하나님 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그 삶은 우리에게 능력까지도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나와 예배와 참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뭐를 주마, 그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뭐합니까? 그냥 말로서 사랑한다, 보고 싶다 끝납니까?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진짜 사랑하면 뭘 합니까? 만나야 되죠. 만나야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과의 만남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의 자리가 그리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의 만남을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결국 어디까지 가나요? 함께 사는 것까지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찬양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만드셔서 거기에 들어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의 그 의미는 감정이 아니라 어떤 말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뭔가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는 우리가 필요할 때 뭐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를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심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에, 이것은 성전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이는 장소, 만남,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오는 주의 거룩한 처소예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백성을 구속하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다가올 천국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요,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곳이 교회 생활이에요. 예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혼자 사시다가 함께 살면 좋습니까? 피곤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최 권사님 동생분이 오셔서 며칠 같이 계시니까 편하십니까? 더 힘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함께 살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을 모르면요, 잔소리 하시는 하나님. 내가 뭔가를 잘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딱 때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고, 이거 힘들어요. 마치 종을 부리듯 무언가를 시키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시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오늘도 혼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언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죄책감 가지고 나온 분 계십니까?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요, 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니까요. 그래서 결혼은 아가페적인, 남자는 아내의 사랑을 기대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고 만나는 것이 결혼이 아니고, 성경적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혼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거룩한 자들이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인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의 최고의 걸림돌이 물질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요, 우리가 못된 짓 하고 죄를 짓지만 오늘도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제가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나를 살려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러주세요.
나를 진정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거는 나중에 와요.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앞에 여러분 푹 잠겨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그들에게 고된 일과 노동을 시킴으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한 거잖아요. 출애굽기 1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니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은 이거예요. 나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나의 욕심을 위해 물질을 탈취하고, 나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칼은 안 들었지만 우리의 말과 거짓말과 속임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왜?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러므로 세속적인 사랑은요, 욕심이요, 빼앗는 거요, 남을 굴림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처럼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말로만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그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이나 신비적 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거든요. 우상 숭배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하고 나만을 위한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이신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대상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때 신앙은 변질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지, 내가 이 여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어렵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에는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이용하는 유혹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는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자체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지 다른 그 무엇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았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의 관계가 아닌 지배와 소유라는 관계, 애굽 사람들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용했던 것이죠. 지난 430년 동안 그들을 노예로 삼은 것은 자신들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노예로 부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처럼 우리 위에 군림하시고 독재자처럼 율법으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그런 공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자신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요 거짓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만나기 위해 처소를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나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을 향한 찬양과 감사,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나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앞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